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오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니.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주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라.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며 우리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천지의 주제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죄를 지시고 나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해 주신 예수 그 이름, 헌금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살리심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 속에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옵소서. 어둠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생명의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진실하고 거룩하게 우리의 영혼을 채워 주시옵소서. 불평불만의 씨가 자라지 않게 주장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거룩함으로 나를 이끌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한폐렴으로 인하여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강압적인 행정명령으로 제재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말씀 붙잡고 기도와 찬송 가운데 하나님 나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신령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예배의 성공야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행정명령에 구속받지 않고 자유로이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우한폐렴이 확산되지 않게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치료제와 백신이 우리나라에서 빨리 개발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념과 갈등과 대립 속에 광복 75주년을 맞은 이 나라 대한민국 연이은 정책 실패,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국민 앞에 약속하신 대통령의 말씀은 지금 이 나라에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기회와 평등, 과정과 공정, 결과와 정의는 허구이고 국민의 기대는 무너지고 실망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라는 대통령, 그러나 살아있는 권력은 남용하고 아나무인 정의를 외쳤던 그들이 정의를 무너뜨렸습니다. 국민은 좌절하고 국민을 속이려 하는 책임회피성 발언들, 내 편이야 상대편이라로 판단하고 갈라놓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 탓하는 고집과 오만과 독선, 하나님 일하라 대한민국, 하나님 보시기에 법과 질서 정의가 살아있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건강으로 지켜 주옵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으시고 말씀의 생수가 늘 넘쳐나게 채워 주시옵소서. 두 분의 협선 목사님과 두 분 전도사님께도 목회길을 가는 동안 성령으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 성경 26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오늘 아침 어떻습니까? 그 세계적인 문호 톨스토이의 마지막 작품인 살아있는 날들을 위하여 공부하라 라는 책이 우리에게 깊은 감명을 줍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가실 날들이 얼마 남지 않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얼마 안 있으면 우리의 생이 끝날 것입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시간 살아있는 날들을 위해서 공부하라고 우리에게 세 가지 충고를 하는 것이 이 책의 요지입니다. 첫째는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라, 이 대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척 이거는 내 삶이 아니라는 거죠.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것도 사실은 그건 이제 연극을 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사람으로 연극한 것처럼 했으니까 내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70년 살았다고 하나 이렇게 자꾸 이 거짓말을 하면 사실은 자기가 산 인생은 거의 없는 거죠. 잠자는 시간 빼고 뭐 살아있을 때 연기하고 이랬기 때문에 사실은 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정직하게 사는 것 이것만이 내 삶입니다. 정직하게 말하고 모르면 모르는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고 죄 지으면 지은 것이고 이제 이렇게 나가면 걸릴 것도 없고 마음이 편안합니다. 우리가 인간이 무슨 의롭습니까? 의로운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압니까? 누가 압니까? 뭘 압니까? 그 분야에 조금 더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분야는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뭘 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척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인간은 모르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 김창인 목사님이 살아 계실 때 아주 그 귀한 설교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만, 그 목사님께서 인원이 파악이 불가능한 교회 숫자에 큰 목회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청년이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목사님한테 인사를 하러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번에 박사학위를 받아서 이렇게 인사하러 왔습니다. 그렇게 박사라는 걸 강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 사람을 좀 깨닫게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무슨 박사학위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생물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러면 잘 됐다. 내가 궁금한 게 많은데 이 세상에 새가 몇 마리냐 이러면 목사님 그건 모릅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새는 몇 마리냐? 그것도 모르는데. 그러면 서울의 새는 몇 마리냐니까? 그것도 모르는데. 근데 뭘로 박사학위를 받았느냐? 논문 제목이 뭐냐 이러니까 파리 혓바닥 융터를 연구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셨다 그래요. 그럼 어디 가서 생물학 박사로 그러지 말고 파리 혓바닥 융털 박사다. 그렇게 얘기하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가 박사 그러면 모든 걸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또 그렇게 얘기해야 맞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속는 거죠. 그럼 불행해집니다. 그렇게 아는 척하면 그 다음에도 아는 척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직하라는 겁니다. 근데 부끄러운 것도 없고 얕볼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로 인하여 존경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남은 삶을 완전히 내 삶으로 있는 대로 얘기하고 정직하게 지혜 없이 무조건 얘기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일부러 연극을 할 필요는 없다. 둘째는 뭔가니까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제는 이제 남의 탓을 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세가 얼마인지 서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만은 내가 누구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다, 누구 때문에 망했다, 내가 누구 때문에 불행해졌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적어도 남에게 이 책임을 전가하는 그러한 비겁하고 또 옳지 않고 이거 죄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누가 불행하느냐? 본인이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꾸라는 거죠. 뭘로 바꾸느냐? 누구 때문에를 누구 덕분에라고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덕분에 그분 덕분에 내가 있다. 저분 덕분에 내가 오늘 산다. 이렇게 바꾸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자기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또 자기 부족함에 대한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적어도 남을 원망하는 일은, 그런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중요합니다.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라 하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 뛰지 않습니까? 내가 필요한 사람으로 할 일이 있다. 나 아니면 안 될 일이 있다. 이거는 굉장한 존재 가치 아닙니까? 적어도 아이들에게 아빠로서 엄마로서 나 아니면 아빠 역할을 대신해요? 누구도 못합니다. 나 아니면 엄마 역할을 대신해요?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의 요소에도 내가 필요할 때가 있는 것이며 내가 또 협력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 삶의 존재의 가치를 확실하게 인정하는 순간순간, 그리고 오늘도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재창조하는 신비로움으로 자신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나의 존재가 꼭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우 가슴 뛰는 날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적 가치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요,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적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큰 우주적인 창조의 역사에 내가 한 몫을 감당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의 일부분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뭔가 하니까 이 경험적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저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작은 우주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작은 세계지요. 그러나 그 속에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조그만 일이라도 그 속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 경험적 가치,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그 속에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주 오래된 레바논이라는 영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한 7명 되는 특공대가, 영국 특공대가 독일 이 레바논이라는 큰 그 절벽에 대포, 엄청난 대포 설치하는데 그걸 숨어 들어가가지고 폭발시키는 그런 영화죠. 이제 기억날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지휘관이 있고 폭약 전문가가 있고 또 여러분 막 보는 사람이 있고 침투하는 사람이 있고 줄타는 사람이 있고 전부 다 다릅니다. 한 사람도 없으면 그 작전은 실패하는 거죠. 그걸 보면서 제가 이 존재적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방대한 엄청난 신비로운 역사를 운행함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멤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일이며 가슴 뛰는 일이며 소중한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 여러분 이 셋째는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이 큰 역사 앞에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 야, 참 중요한 말씀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 꼭 같은 일을 하는데도 여러분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 이거는 매우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 한 그릇을 주고받아도 자세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앉아 있느냐, 정신적 육체적 자세, 예배 드리는 자세,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자기 일을 하면서 여러분 신이 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막을 수는 없어요. 이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청년 때는 뭐 학벌이 어떻고 키가 어떻고 뭐 생긴 게 어떻고 이런 걸 가지고 아름다움을 했잖아요. 이쁜 사람, 뭐 잘난 사람 이랬잖아요. 이게 나이 들어서 이제 인생을 관조할 만한 그런 그 정도의 나이가 이렇게 되고 보니까 그거는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자세로 인생을 임하고 여러분 정말로 신이 신바람에 나 있느냐, 행복해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얼굴이 달라지는 겁니다. 전혀 다른 얼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 사람을 대하면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 요즘 막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하도 답답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 클래식 같은 음악은 어려우니까 쉬운 걸로 막 이 대중가요, 트로트 막 이런 것이 막 이렇게 막 부상하죠. 예. 이게 이렇게 될 줄은 전혀 몰랐는데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깁니까? 누가 유명해지는가요? 누가 정말로 스타가 되는가요? 그것을 노래를 할 때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뭐 올라가고 떨어지고 그런 거하고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실력이 뭐 대동소이하지 엄청난 차이가 나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을 하면서 너무도 행복해하는 사람, 뭐 즐기는 사람, 이런 사람을 여러분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고통을 성경적으로 분석해 보면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하는데 그 고민의 이유가 사회적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또 탈진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좌절탈진하는 겁니다. 나 하나로만 살게 되는데 다른 사람이 쉽게 성공하는 것 같고 나는 뭔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기서 여러분 스트레스가 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망가뜨리는 게 뭡니까? 성과주의입니다. 성과는 사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아무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이 결과주의, 평가주의에 여러분 병이 들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성공한 것입니까? 실패한 것입니까?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출세했다고 성공한 것입니까? 그 출세의 자리에서 자살한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그 사람 성공했습니까? 자식들 아내 다 있는데 손자 손주 있는데 자살했잖아요. 근래도 그 성공한 사람입니까? 성과주의, 결과주의, 우리의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여러분 이 생명을 빼앗아갑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여러분 성공한 사람입니까? 실패한 사람입니까? 성과주의로 따지면 사도 바울은요 완전히 실패한 사람입니다. 왜요? 그 여러분 천재가, 그 학문의 달인이, 그 의지의 여러분 이 결심, 의지, 결단,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바울은 천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감옥 살고 가는 데마다 개척교회 세우고 그러다가 여러분 여러 번 얻어맞고 표류당하고 여러 번 굶고 그러다가 여러분 목이 잘려서 순교당했습니다. 그럼 실패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의 3분의 2가량을 사도 바울이 적었습니다. 그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벽하게 여러분 인간적 가치로 볼 때는 거의 완벽하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보면 이런 불행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함부로 남도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고 나 자신도 성공했다 실패했다 절대로 그렇게 평가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열심히 일하고 예수 잘 믿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것 같다. 그거는 매우 바보 같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주님의 약속,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지 않고 세상 나라를 생각해 보면 저 사람이 나보다 못난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나보다 죄가 많은 것 같은데, 막 사는 것 같은데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말씀이 우리 속에 깊이 다가옵니다. 그 첫째가 뭔가 하니까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입니다. 여러분 신앙적 세계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대로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받은 대로입니다.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주셨고 우리는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와 같은 믿음과 의식이 없다?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 나는 받은 게 없으니까 불쌍하잖아요. 내가 여러분 가진 게 없으니까 초라하잖아요. 그러니까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일이 빗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주셨는 게 아니에요. 주셨는데 의식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건강 하나만 우리가 따지고 보더라도 뭐 광고 보면은 요즘 뭐 그 이 매스컴을 통해서 왜 그렇게 건강에 대한 그런 이 프로그램이 많은지 몰라요. 뭐 아예 뭐 운동을 이렇게 해라, 뭐를 먹어라, 예, 약간의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된다, 그렇게 봐요. 그런데 여러분, 의사가 쓴 책을 보면은 간단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의사가 무슨 말을 하느냐? 건강의 85%가 DNA 문제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닌가? 타고난다, 이것입니다. 타고난 사람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나머지 15%를 가지고 이걸 운동을 해야 되고, 이걸 약을 좀 먹어야 되고, 좋은 걸 먹어야 되는 거, 이걸 가지고 따지는 것이다. 사실 여러분, 건강한 사람, 오래 사는 사람 보세요. 타고났습니다. 그 사람. 예, 라면만 40년 먹은 사람 종합검진 받았거든요. 아무 이상 없는 걸로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라면 한 끼도 먹으려고 그러면 막 놀라면서 뭐 라면을 먹냐고 막. 이런 사람도 꽤나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 안 먹어야죠. 예. 왜? 자기가 거부하면 안 먹는 게 좋지만은 사실은 타고나는 거예요. 여러분, 유전자입니다. 유전자. 그래서 여러분, 무슨 보약을 먹고 뭐 손을 씻어라. 우리는 어릴 때 손 씻고 밥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밭에 가서 놀아가지고 꼴배가 와가지고 그냥 먹고 그 감자 다 집어 먹고, 그래도 지금 저는 살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게요, 너무도 하나님의 창조적 원리를 모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타고나야 되는 거예요. 타고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중한 거예요. 건강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지능도, 재산도, 능력도, 자녀도 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거로 소중한 것입니다. 그 속에 은사가 있고, 이 은사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받은 바를 얼마나 알고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느냐. 자, 이것이 이제 우리 신앙 생활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를 주신 바를 얼마나 확실하게 알고 귀하게 여기느냐, 얼마나 즐기느냐, 얼마나 감사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얼마나 여러분 귀하게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즐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일 미련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나는 남자로 태어나지 못하는 것이 한입니다 하는 여자들입니다. 특히 우리 교육자들, 특히 여자 목사님들이 부산에는 별로 없지만 서울 가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여자 목사님들하고 같이 선교도 했어요. 여자 목사님 한 15분이 오셨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지 전부 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굉장히 이 영성이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목사님, 내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큰일 했습니다, 뭐 이런. 여자로 태어난 걸 막 굉장히 한탄하고 합니다. 그 불행한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자로 태어났건 여자로 태어났건 하나님이 주신 대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자로 태어났으면 여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고, 여자만 할 수 있는 일을 막 그냥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즐기고 행복해해야 성공하는 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왜 남자로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 여자들 먹고 맨날 논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도 밥을 먹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을 생각하며 은사로 생각하고 감사하고 즐겨야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신앙적 세계관이 바로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까도 노래하는 사람 얘기했습니다마는 오늘도 우리 노래하시는 이 모습을 보고 제가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저런 고운 소리가 나올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노래하는 사람이 행복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저는요 노래하려면 힘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내가 왜 이걸 배워가지고 어디서 오라고 하고 툭하면 나보고 노래해보래요. 금방지게. 그런 사람의 입을 막아야 돼요. 그 사람은 여러분 노래를 해서는 안 돼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남들에게 감동을 줄 만한 노래를 할 수 있는 사람이요, 이 지구촌에서 손으로 꼽아요. 그 중에 하나가 되었다면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격해야 되는 겁니다. 나 같은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도 여기서 와서 설교 좀 해주세요, 저기 좀 해주세요, 여기서 집회를 좀 해주세요, 여기 세미나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1년에 100회를 쫓아다니가지고 내가 왜 이 설교를 배워가지고 목회자가 돼가지고 이러냐,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이 한 적이 없어요. 그저 불러주시고 남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것이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올 때마다 피곤함이 없어요. 절대로 피곤하지 않습니다.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강단에 섰을 때 얼굴에 빛이 나야 성공하는 목회자가 됩니다. 강단에 섰을 때 막 신바람이 나야 그 설교의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신 은사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주신 은사를 감사하고 즐기고 행복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은사의 다양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똑같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남자 여자 이렇게 갈라놓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이걸 잘하는 사람, 저것을 잘하는 사람, 또 여러분 또 이거 동그랗게 생긴 사람, 또 여러분 좀 답답하게 생긴 사람. 여기 보면은 이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전부 다 하는 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는 것만이 아니고 만족하고 즐기라. 감동으로 받아야 된다. 그리고 행복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사를 아는 사람, 이 사람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 은사를 즐겁게 활용하는 사람, 대단한 분입니다. 저 선배 목사님께서 수만 명 교회 담임이 되셔가지고 세미나에 나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 전도살 때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때 그 교회와 그 담임 목사님이 자기를 키우기로 작정했다고 자기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 그래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 목사님을 그렇게 특별히 키우려고 그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작정을 했느냐 물어봤더니 나는 주님이 좋아서, 주님의 교회에 있는 게 좋아서, 집에 가라고 할까 봐 제일 겁났대요. 다 교회에 나와서 있는 것이 좋아서, 좀 집에 가라고 하는 것이 겁이 나서 숨어 있다가 다시 들어가고, 무슨 일도 없는데 가가지고 목사님 어디 가면 쫄쫄 따라가. 그 왜 오늘 쉬는 날 아니야? 그러니까 쉬라고. 아닙니다. 목사님이 그 장례에 가는데 내가 집에 있다니 말이 안 돼. 나는 그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필요한 게 뭐냐? 나 그거 하는 게 내가 즐겁습니다. 나 좀 막지 마세요, 목사님. 내가 그게 좋아서 해요. 거기서 그냥 결판이 난 거예요. 이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틈만 나면 여러분 안 하려고 하고 빠지려고 하고 이런 사람 안 해야 됩니다. 그 일을. 왜? 그건 즐겁지가 않는 거예요. 그건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가 아닌 걸 하면 병이 들어요. 성과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결과가 없습니다. 열매도 없습니다. 지금 자기는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하는 것만큼 나는 다른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만큼 나는 재미있는 일이 없대요. 어떻게 축복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받은 은사를 제각기 아실 것입니다. 이 일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뭐든지 불러만 주시면 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게 되고 본인도 행복한 것입니다. 또 어떤 목사님이 그 다음 시간에 세미나 강사 나올 때 참 이분은 좀 묘한 분입니다. 목사님들 저는요 이 목회 한 30년 40년 가까이 돼 가는데 담임 목사, 위임 목사 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맡아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 놀래가지고 아니 그런데 왜 강사로 나오냐 했더니
여러분 교회가 모여가지고 100명 정도 해서 교회가 완전히 구성될 수 있다 생각하면 또 여러분 다른 교회로 가서 또 센 개척을 하고 그래 개척을 100군데를 한 거예요. 100군데. 그래서 담임은 위임 목사로 청중 받은 적이 없어요. 나는 교회를 개척하면은 그렇게 신바람이 나고 여러분 잠이 안 오고 설레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한 분이 100개의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의 다양성입니다. 여러분 개척하는 것이 은사이면 계속해서 개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누누이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지체론입니다. 사랑의 지체, 사람의 지체 한번 생각해봐요. 눈이 있지요, 코 있지요, 귀 있지요, 손이 있지요, 발이 있지 않습니까? 다 눈이겠느냐? 다 코겠느냐? 다 입이겠느냐? 다 눈이면 무엇으로 듣고 무엇으로 보고, 다 귀면 무엇으로 듣겠느냐? 다 코면 무엇으로 냄새 맡겠느냐?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이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런 것, 또 어떤 사람은 저런 것. 여러분 인정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넘나보지 말고 내가 받은 은사를 최상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해하고 즐기고 활용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그 목사님들도 요즘은 90세가 넘는 분이 꽤나 많습니다. 목사님 지금 90세 넘는데도 외국 여행도 가시거든요. 옛날에 아마 어르신들 들으면 아마 이건 놀랄 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90세 넘은 목사님하고 가끔 만날 일이 있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건강의 비결이 뭡니까? 뭘 드시는 거예요? 에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건강이 뭔가 알아요? 이 목사? 건강이 뭔지 알아요? 내가 하는 일이 즐거우면 그게 건강이다. 내가 하는 일이 그냥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겠고 무슨 남들 보면 피곤하다 그런 것도 모르겠고 내가 하는 일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난 돈 주고도 일을 해야 되겠어. 이러면 건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일이 즐겁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권사님도 그런 말씀하세요. 늘 주방에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 좀 이렇게 젊은 사람 시켜도 되지 않을까요? 목사님 내가 뭐 다른 일도 할 수 있지만은 나는 이상하게 이 주방에서 봉사하는 일이 그렇게 즐겁습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막 얼굴이 그냥 환합니다. 그냥 어떨 때 주방 들어갔을 때 그만 얼굴이 막 그렇게 환할 수가 없어요. 은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무슨 일을 해도 난 즐거움이 없다. 세상 떠날 때가 다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내가 받은 은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은사를 여러분 감사하시고 그 은사에 여러분 행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살아나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이 심고 여러분 가꾸고 물 주고 그러나 여러분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공의 비결이 여기 다 있습니다. 건강의 비결이 여기 다 있습니다. 행복해지는 비결이 여기 다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생명체 주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결신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공부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애를 쓰지만은 생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공부 여러분 한다고 잘해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조금은 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 공부도 잘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건강을 주신 분도 지혜를 주시는 분도 또 자라게 하시는 분도 우리를 성공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은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의 소중성을 깨달는, 여러분 다시 여러분 살 수 없는 좋은 기회인 줄 믿습니다. 현장 예배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예배에 빠지 않고 나는 예배를 즐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행복한 시간을 놓치지 않겠다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고신의료원의 부흥회 가서 4박 5일 부흥회를 했고요. 그래서 그때 계속 그 수뇌부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간호사 의사분들을 많이 알아요. 그런데 그 중에 외과 의사 한 분하고 제가 대화를 나누면서 굉장히 그 은혜를 받은 적이 있고 놀란 적이 있어요. 아니 교수님은 어디 의사들이 보통 예수 잘 안 믿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래, 오해하지 마세요. 보통 의사들이 뭐 그렇게 신앙이 좋다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아니 교수님은 말끝마다 하나님이라고 그러시고 어떻게 그렇게 예수를 잘 믿으십니까? 내가 물었더니, 목사님, 제가 공부 때문에 사실은 교회도 잘 안 나가고 성경도 많이 못 봤습니다. 근데 저는 이 의사가 되어서 전문의가 되고 나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물어봤더니, 외과 의사가 뭐합니까? 뭐 그냥 자르고 뭐 째고 꿰매고 막 이런 거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무도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아무리 봐도 이거 뭐 의사가 할 일이 아니다 싶어서 그냥 이렇게 그만 내가 할 일은 해야 되겠다. 대충 하는 의사는 없지만은 자기 표현이 그래요. 뭐 손을 못 대니까 그만 이렇게 그냥 대충 구매해놓고 닫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전부 다 붙게 하시다는 거예요. 의술이 좋아가지고 사람을 고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심었고 심는 일밖에 안 하고 아볼로는 물 주는 일밖에 안 했는데 자라게 하시는 일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의사는 깨매는 일하고 뭐 조금 이렇게 잘라내고 이거밖에 안 돼. 낫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했는데 이 사람은 안 되고 죽고, 그냥 이거 뭐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도 없고 해서 대충 해서 해놨는데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래 깨달았다는 겁니다. 의사가 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수술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불행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을 하고 나머지 하나님이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위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은사 분별, 나는 무슨 은사를 받았을까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은사를 받아야 돼? 은사 분별법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요, 나는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노래하는 은사를 받은 거예요.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 그게 은사가 아닙니다. 나는 노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거를 하라 그러면 제가 막 그냥 피곤하고 막 그냥 다 아프고 몸이 아프고 이런데, 노래하라 그러면 내가 아픈 데도 없습니다. 나 그게 좋습니다. 은사를 받으십니다. 자, 두 번째는 뭔가 하니까 그 일이 즐거워야 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요, 그냥 운동선수 뭐 금메달 따고 잘 되는 것 같아도 일반 사람들은 그들의 훈련을 절대로 못 받아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공수부대, 또 무슨 뭐 해병대, UDT 이런 것들이 막 엄청난 훈련량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국가대표 운동선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운동선수들은 정말로 반죽입니다. 그거를 견뎌내지 못하면 절대로 세계 1위 금메달을 딴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견뎌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거 하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을 반죽이는 것 같은데 살맛이 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은사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운동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가만히 보면은 이제 뭐 기계 이런 걸 만지면 신이 나고 그 일을 또 잘하고 무슨 뭐 그냥 주위에서 그 좀 위험하지 않는데 그런 거 뭐 그냥 그런 걸 모릅니다. 은사 받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 설교를 잘하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러 그러면 신이 납니다만 은사를 받은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 은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 일이 좋고 내가 그 일이 하면은 즐겁고 내가 그 일에 하면은 여러분 내가 행복하고 기분이 뭐 나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무슨 뭐 아무리 오지 말라고 면박을 줘도 거기 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은사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시간을 하나님의 은사를 찾아서 알고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즐기고 행복해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어진 생명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얼마를 남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결심을 하나 하셔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해도 감사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을 해도 즐겁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태도입니다. 아까 제가 두 번째로 말했어요. 태도. 어떤 태도로 하느냐. 어떤 태도로 하느냐. 사장의 일을 똑같이 시켰는데 한 사람은 예 사장님 그거 내가 뭐 잘 모르는데요. 내가 배워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 눈이 반짝반짝해. 이 사람한테 묻고 저 사람한테 묻고 막 집에도 안 가고 연구하고 이럽니다. 한 사람 또 한 사람을 시켰더니 그 제가 모릅니다. 그건 제가 할 수가 없는 분야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자, 누가 여러분 이 사장이 누구를 승진시키고 회사를 앞으로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누구를 요직으로 뽑아야 그 회사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후자는 여러분 회사가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 각각 자기 상을 받았느냐. 이제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도 제가 이 제목을 말합니다. 왜요? 여러분 누가 행복합니까? 그 일을 하면서 행복해한 사람이 자기 상을 받은 겁니다. 일이야 어떻게 됐건 나는 그 일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존재감을 느낀다. 그 사람이 자기 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지로 한다 불행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즐거움에 나면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상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이거 하지 말라 몰라서 그래. 그래서 용서하는 겁니다. 안 하면 되지 뭐 그럽니까? 안 하면 돼요. 우리는 생명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지 말라. 일시적으로 그 예배는 뭐 인터넷에서 또 잠시 드려도 드리는 것 때문에 그래도 이 우한폐렴을 어떡한지 같이 협력해서 이겨내보자 하는 차원에서 여러분 이런 예배도 드리고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예배 자체를 공산주의처럼 드리지 말라. 그때부터 우리는 식음을 전폐합니다. 살아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을 하고 함께 계심을 느낌으로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요? 이거 뭐 식당도 안 하고 뭐 다른 데는 왜 교회는 그럽니까?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어지면 우리는 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생명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이 물러가고 우리가 우울했던 것들이 다 물러가고 다시 우리에게 생기가 돋아나고 여러분 에너지가 솟아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깨닫습니다. 예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광교회는 이번 환란을 통하여 더욱더 뻗어갈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모일 때마다 정말로 얼굴에서 빛이 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은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받았습니다. 주님이 좋습니다. 예배가 좋습니다. 찬양이 즐겁습니다. 기도가 아름답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이 대면 예배를 잠시 보지 못하는 가운데 안타까움이 있지만은 하루빨리 아버지 하나님의 우한 대림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감격 없이 감사 없이 드렸던 예배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주여, 이제 이 일을 통하여 오히려 기독교가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감격으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에 이런 은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도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인터넷 예배로 주의 음성을 새롭게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고 많은 선물이 있건만 그 모든 은사를 땅에 묻어두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불평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가운데 산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원컨대 주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서 주의 주신 부름에 응답하면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남은 시간이라도 크고 귀한 열매를 맺고 감사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생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손이 거쁜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이세. 불같은 시험만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삶보다 귀한 믿음을 참범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인생이 힘겨워 지친 몸과 마음 이끌고 주님께로 나옵니다. 내 짐이 무거운 줄 알았더니 내 속에 상처가 나를 눌러 더욱 무겁습니다. 내 속에는 내가 스스로 만든 상처로
그 상처로 나는 어디에도 쉴 곳이 없고 피 흘리는 상처를 붙잡고서 어서 주님을 봅니다. 오 주님, 주님을 봅니다. 십자가 그늘에 내 마음을 누이고 주 홀로 지셨던 십자가 봅니다. 세상의 모든 짐을 지셨던 주님, 내 모든 아픔도 주님 어깨에다 지워져 있네. 나 혼자만 겪는 듯 외로운 상처도 주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 다 담당하셨네. 피 흘리는 주님의 손과 발 보니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십자가로 나는 충분합니다. 십자가로 나는 충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10의 1조와 또 감사헌금과 선교헌금과 가지가지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 신앙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름다움을 연합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물질 위에 축사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 물질의 복 창고마다 넘치도록 주셔서 마음껏 주의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립하셔서 620장 드립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축복 내주 인도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며
이 은사 받은 대로 충성을 다하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 우애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 우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형태로 예배를 드린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은 한 주간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고 한 주간 여러분 한 사람도 우리 혁광교회에서는 우한 폐렴의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가 한 주간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늘 즐겁게 늘 기쁘게 이렇게 한 주간 생활의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관한 안내는 하루하루가 다르기 때문에 개인 핸드폰으로 전화로 문자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